사대교회 3장 우리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자, 여기 보시면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동기도 다 아신다. 그리고 너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신다. 근데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난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느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도 아신다. 그래서 그 진단을 딱 내렸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영적 진단서를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한번 영적 건강 진단서를 끊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주실 수 있는 거죠. 사망 진단서를 지금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망 진단서를 어느 교회가 받았다고요? 사대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기를 사자를 죽을 사자로 외웠는데 사대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런 면에서 흔히 하는 칭찬이 없습니다. 바로 진단서를 끊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흔히 하는 뭐도 없다고요? 칭찬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을 쭉 봤는데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칭찬을 좀 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막 꾸중하면 마음이 다치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망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조금 칭찬을 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들을 조금 얘기해 줌으로써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흔히 하는 관례인데 이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칭찬도 없이 바로 죽었다 이런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나쁜 교회, 가장 악한 교회,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배웠던 우리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있습니다. 잘했다, 애쓴다. 이 서문학교회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문화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장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다, 7교회 중에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서문화교회 이렇게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한국에도 미국에도 남가주에도 서문화교회 많습니다. 근데 사대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겠죠. 근데 그 근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 지상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고 어느 교회든
문제를 찾아내면 야단칠 구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칭찬할 구석을 한 군데도 찾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칭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사대 교회도 칭찬할 구석이 있었을 터인데 식업성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죽은 것과 같은 사망 진단서를 내리는 판에 무슨 너스레를 들며 칭찬을 하며 의례적인 이런 말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이럴 여지가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제 장례 치르게 생겼는데 지금 이 교회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칭찬이고 뭐고 지금 그런 거 서론을 하기보다는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서 빨리 살아나라. 지금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막 살려내야 되는 판에 무슨 의례적인 칭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는 아닌데 그만큼 교회 상황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지금 사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책망할 게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서문화 교회가 지금 환란과 궁핍 가운데 처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 교회다가 굳이 책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마귀가 작동을 해가지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10일 동안 환란 가운데 있게 될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뭐 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문화 교회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당해서 잡혀간다. 지금 누가 너희들 교회 안에 와서 너희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색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근데 내가 책망할 게 또 하나 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칭찬 또는 책망 이것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제일 나쁜 교회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또 좀 미리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지금 죽었다. 지금 당장 인공호흡해야 될 판이다. 그게 뭡니까? 2절입니다. 빨리 일 깨어 정신 차리고 막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나마 남아있는 생명,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말이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을 흔들어서 그거라도 굳건하게 해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망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다 죽어가니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산 게 아니야. 이러는 차원에서 뒤돌아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어쨌든 살려보시려고 흔들어 깨우며 여보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아내여 정신 차리세요. 하는 그 남편의 마음으로 애비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육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근사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죽은 것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말은 온전한 것을 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똑같아. 둘 다 있다 이런 뜻이죠. 겉은 있는데 속이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다. 그리고 주일은 예배 참석하는데 주중에는 신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껍데기와 내용이 일치한다. 지금 한마디로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ominal Christian. 어떤 분은 이것을 almost Christian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지만 사실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다. 정말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네 믿노라 하는 것을 행위로 증명하라. 그것이 온전한 거다. 내가 보는 것은 그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너의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며 바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네가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통계를 냈는데 2023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수치가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할 때 36%, 3명 중에 1명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신자로서 주중에는 그렇게 신자로 살지 못한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수치가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다. 근데 교회 다녀주는 게 감사한 게 사실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또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생의 한계를 만나서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는 어떤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교회에 몸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빨리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된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마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게 그런 분들 때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영향을 나쁘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모양이야. 우리하고 다른 건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떨어뜨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 말들을 양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분은 우리 부모인데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저 모양이냐? 저 정도 해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태어난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수준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툴이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녀들도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말할 수 없는 자들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니까 어릴 때 잘못 길들여진 이 모태신앙인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고 진실된 리얼 크리스찬으로 돌아오기가 힘든지, 그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별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가까이서 잘 봐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따라할 텐데, 처음에 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인 그 인상이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나쁜 겁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괴롭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흉내내고 연극하고 연기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확실하게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나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분을 따르는 주의 종됨을 늘 인정하면서 내가 순종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내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 버젓이 하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고 다니고 급할 때마다 찾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진정한 기쁨도 없고, 때로는 고난을 불사하면서도 주를 따르는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다 피하고 구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아니란 그런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나쁜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너무너무 나쁜 것이고 세상에게, 불신자에게도 너무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이 나미널 크리스찬, 그것이 교회를 죽게 만들었대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을 잡아보고는 이게 노인맥이네요, 80대 90대 노인맥이네요 이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냥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금이 많이 나는 교회, 사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 사대교회의 그 지형적으로나 난공불락의 그 요새 어떤 지형이라든가, 그리고 처음으로 주화를, 금화를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던, 그래서 그 부유한 형편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던 거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죽었다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었던 건데, 그거를 사대 교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혹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우리 오렌지힐 교회도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너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almost 죽었다, 혹시 그런 진단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동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금 이 순수복음, 원시복음, 참복음,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 피 묻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걸 제대로 들었냐? 어떻게 들었냐? 함부로 들었냐? 쉽게 들었냐? 가볍게 여겼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받았냐? 제대로 받았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해봐라. 제대로 받아라 이 말이죠.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걸 제대로 받았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충 들었고 쉽게 생각했고 근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여러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는 우리의 애티튜드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받는 태도 그리고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다시 복음을 재정립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사랑 나누는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재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십자가 복음, 생명, 영생, 구원, 그거 누가 모르냐? 그거 아주 베이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았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통과하는 것 외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 그 섬김,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매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다, 많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십자가, 예수, 생명, 구원 내가 다 안다, 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 복음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래?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결단할래?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순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너는 바로 다 죽게 된다. 이 도둑같이 이르리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도둑 비유를 드는 것은 도둑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이 언제 예고 없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시급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재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임하심이 상시적으로도 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바로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줄 알아서 죽었다라고 냉정한 진단을 내려 이제는 돌아서시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아시고 보시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최악이다. 그래도 당장 죽는 거 아니다.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를 혹시 의사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남아있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만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죽은 게 아니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 소수 몇 사람을 통해서 다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작은 무리여, 소수여, 낙심하지 말고 정령하지 말고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라도 펼치기를 원하시니 내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몇 소수의 무리가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찾았던 것과 똑같이 너희들 전체가 이와 같이 5절입니다. 회복되면 흰옷을 입은 자들로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흰옷을 더럽히고 있다, 옷을 더럽히고 있다, 흰옷을 입지 않았다, 이 얘기는 오염되었다, 타협하고 있다. 지금 그 부의 물길 앞에 춤추면서 세상과 짝하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오염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상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먹으면서 음행을 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너희들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옷을 더럽히지 마라, 흰옷을 입어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이와 같이 소수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 반대로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와 세상 사이에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회색 지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빛으로 나와라.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주 앞에 있지 않냐. 아무리 돈이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버려서는 되지 않고 예배에 나와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지 않냐. 그게 영생 아니냐, 그게 구원 아니냐, 그것이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아니냐. 그게 더 귀하지 않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이 세상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한 것,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소수로 살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더 귀하지 않냐. 나를 시인하라, 나를 부인하지 마라. 이기는 자는 내가 끝까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죽은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을 발신자로 수신자에게 수신자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자로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 영이다.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첫 번째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일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곱 사자, 말씀의 종들을 말합니다. 일곱 별을, 말씀의 종들을, 메신저들을 하나님께서 핸들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이 교회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종들을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이 교회가 진정 살아있게 만들고자 하는, 내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깊이고 살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 실어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것, 그나마 남아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사람이 모이면 됐다, 이 정도 재정 상태면 됐다, 이 정도로 모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와 사이즈와 외형이 갖추어진 교회의 틀을 갖고 있으니 이 교회는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살아있냐, 생명력이 있냐, 지금 인공호흡을 할 정도로 아주 갸느리게 간신히 남아있는 그런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차고 넘쳐서 내가 살아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교회,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되지, 그저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명목상의 신자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무슨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렌지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백성답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